오늘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여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을 탓하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뒤에는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러한 사실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잠시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을 주신 영의 아버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사람은 모순 덩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삽니다. 이 모순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순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모순을 알리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에 거쳐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유대인을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한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특히 위선자라고 하는 말은 위선, 후포크리테이스라는 말은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아무리 잘생기고 그들이 아무리 잘나도 위선적인 사람은 심판 아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성경을 가장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자들이요 신앙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심판받을 제1호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는 세상에 가장 저주받고 심판 아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주 아래 살아왔고 심판 아래 살아온 결과 수없는 대량 학살의 심판을 받고 위협과 협박과 잔혹한 사람들이 되어서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신앙인들을 이렇게 혹독한 저주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친한 제수처를 주셨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뚜렷한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는 그들의 위선이 인류의 메시아를 죽여 인류는 모두가 위선이라는 저주 아래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개혁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지도자와 신앙인들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두워지고 암담할 때 백성들이 한탄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위선이 얼마나 가혹한 것을 증명하고 사회는 그로 말미암아 점점 망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나라가 살면 지도자가 위선을 버려야 하고 지도자가 먼저 바로 살면 교회가 바로 서야 하고 교회가 바로 서려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성소의 돌이 각머리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 그 이유를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여 돌이 되어 거리에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잘 나가던 나라가 변하여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원인을 바로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금같이 잘 믿던 사람들, 그렇게 금처럼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나 다윗처럼 신앙에 변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사라져도 좋지만 정직하고 말과 행동에 정직한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나라의 가장 무서운 현상임을 그때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나라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유대인들의 위선과 모순적 삶에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주어 깨닫게 하시지만은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이제 40년 후면은 멸망을 당하고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눈으로 내다보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2번 우셨습니다. 한 번 마리아 형제의 불신을 보고 우셨고 둘째는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성령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앞으로 내다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은 내가 위선적 삶을 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모순적 길을 버리고 말과 행동이 성경에 일치하는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그와 같은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싶은 자에게는 정직을 주시고 그 열매를 아름답게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위의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바르게 살고 싶어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정직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뽑지 않고 갈릴리 호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을 불러서 낚시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건을 그들은 사회를 통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 예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인간적인 모순과 위선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우두머리라 하지만 위선적 존재였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람이 정직함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결과 인류를 향하여 위대한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심판자라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바로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정직하지 않으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은 정직을 배우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감찰하신다 하시는 뜻은 내 마음이 정말 정직한가를 보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직하지 못해도 정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정직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을 깨닫게 하시고 모순을 알리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직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